창세기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며 성녀로 잉태되신 주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 여기는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했는데, 이것은 요셉을 남편으로 둔 마리아를 낳았으니 그런 뜻입니다. 요셉을 남편으로 둔 마리아를 낳았어요, 야곱이.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이름으로 내려가는 그 족보를 따라갔을 때 요셉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요셉이 이 야곱의 직접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자녀는 마리아입니다. 야곱의 딸이에요. 요셉은 사위가 되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여자인데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면은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책이고 3장이면 아주 앞쪽에 있는 책이죠. 앞쪽에 있는 장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또 좀 이따 볼 거고요. 성경은 이렇게 당당하게 또 구약에 예언된 또 그대로 이렇게 사람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가, 있을 수가 있는 말인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다니.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고, 그러면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났다고요. 그리고 이 계보도 여기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아버지가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게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사람의 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책이라 그러면 이렇게 쓰지 못하지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고, 또 너는 어떻게 족보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썼냐, 그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요 한 부분만 가지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는가요? 이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아무리 비난하거나 빈정거리거나 해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시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족보를 그렇게 썼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제정신이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짓이 있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의 위치를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어져서 또 나오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에서 난데 그러면 어떻게 또 남자는 누구냐? 요셉의 아이가 아니면 그러면 누구냐? 그 남자가 딴 남자 누구냐? 이래가지고 인간적으로 또 딴 남자 아이니 뭐 어쩌니 하고 이제 막 마귀가 말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차단 안 하시고 그냥 막 떠들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 굉장히 인내하시고 또 당당하시고 또 포용적이신 것을 관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그럼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돼야 했는데 다윗은 이거 2번 들어갑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래요. 왜 2번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겠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렇게 이렇게 써야죠. 갈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잡혀간 후 이렇게 말해야 되고 다윗까지 했으면 솔로몬부터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부터라고 말을 해요. 다윗까지를 해놓고 또 다윗부터라 해요. 여기 겹쳐요. 그래서 한 대가 42대가 아니고 41대가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여기 인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 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셨으니까 사람으로 나신 거죠.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이 인성을 갖게 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갖게 되신 거죠. 요셉과 약혼은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난리 난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데 아이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님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아들 하나님이 그 신성이 그 인성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한 위격이시면서 그러니까 일위 양성이라고 그래요. 이 신학 용어로 일위 3위가 아니고 아버지 아들 성령 3위 중에서 2위가 되시는 한 위격을 가지신 거죠. 이 위격으로는 한 위격이에요. 세 위격이 아니고 한 위격이시고 한 인격이시고 그러나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죠. 두 가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제3의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지 뭔가 합해져서 다른 제3의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일위양성이라고. 정리해 놓은 신학입니다.
성경에서의 그런 교훈을 정리를 했어요. 동거하기 전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약혼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될 걸로. 근데 이미 결혼했으면 그 동거하기 전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고 동거하기 전에 정확한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 될 사람 마리아의 배가 부르니까 임신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19절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그걸 막 떠벌리고 누구예요? 막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마리아가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그렇다고 뭔가 다른 사람의 애를 가진 건가 생각했겠죠. 자기 애는 아니니까. 그래서 결혼을 못하겠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게 요셉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존중했고요. 참 마리아가 그럴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일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이 아닌 것,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름 같은 이름이 있을 수. 근데 다윗의 자손 요셉,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또 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약혼한 상태에서 파혼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아내라고 표현을 성경은 그렇게 하지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또 마리아하고 결혼할 수 없는 게, 너 약혼했는데 너 마리아와 동침했냐, 동거했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가 데려와서 결혼하면 자기 아기가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가진 아기가 자기 아이인 걸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해야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데려와서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하면 자기도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통과하지 말았어야 된다 말,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딱 이야기를 들었어요. 꿈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말했지만 너무도 확실했던 것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얼마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들었던 그 요한이라는 인물, 그 아기를 갖게 되는 과정을 이 요셉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이름도 받았단 말이죠. 그 요한도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여기서 죄에서, 그래서 구세주보다는 여기서는 구주, 개인을 그 영원한 형벌 멸망 지옥 불못으로부터 구원할 사람,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구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구주라는 뜻이에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요셉에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그러면 뭐라고 불렀겠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디 가셨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 말할 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이었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되고 예수도 되는 거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인성을 입으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된 분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 그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제시하니까 이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아, 요셉이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구나. 아, 이렇게 처녀가 잉태되는데 남자 없이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것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자세한 예언은 없었어요. 처녀가 잉태되기를 하니까 남자 없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확실하게 알게 돼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의 아내를 내려왔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마 별채에 이렇게 줬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다, 이 여인이 가진 아이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걸 그냥 감수했어요, 요셉은. 이걸 말해봐야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마 이해할 만한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낳았을 때도 또 시므온과 안나가 증언해 줄 때, 그 말씀 이렇게 다 맞아서 떨어지고, 그렇구나. 요셉,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게 결혼하기 전인데 약혼했는데 네 아이를 마리아가 갖게 할 그런 사람이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는 알겠다.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마리아가 다른 요셉의 아이를 가질 리도 없고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리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다른 남자 아기를 가졌다면 요셉에게 시집가지 않았을 텐데, 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랬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다.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을 잉태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애를 평생 그냥 내가 이제 요셉하고도 결혼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평생 미혼모로 그냥 살아가고, 지금 시대의 미혼모하고 달라요. 그 당시는 정말 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그냥 너무 힘든 그런 삶이죠. 요셉도 평생 그걸 감수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 요셉 저거 애를 저거 가져가지고 배불뚝이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배불뚝이를 만들어서 저래 됐다고, 그걸 감수한 거죠. 요셉은. 그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 이 사람들이 10대 후반이라고 봐요. 당시에는 거의 그때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20대 전에 결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그 젊다 못해 어린 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성결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참 귀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택이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예언이 또 이 창세기에 우리가 가서 보면 놀라운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 뱀입니다. 뱀, 마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네 후손은 뭐냐? 마귀하고 이제 여자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 마귀의 그 뱀의 후손은 뭔가요? 큰 용이 됐어요.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그의 인성을 끝내기 위해서. 그의 구속 사역을 사전 차단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자기의 수하가 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관원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여자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에요. 여기서는 후손인데 그 후에 또 그렇게 미혹을 할 그런 존재를 가는 거죠. 한번 크게 미혹한 게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 그렇게 미혹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당했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발꿈치만 좀 상하게 된 것인데 그게 완전히 치유가 된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하실 것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기 나와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본 대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여자의 후손 일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어떤 신학자들, 이걸 뭐냐면 그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을 부정해요. 영감성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부정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지어내서 썼다. 편집을 했든지 쓰든지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하나 첫째로. 둘째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만 봐요. 인성만 인정해요.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 신성은 인정을 안 합니다.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말, 이렇게 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적인 건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상징적인 말로 바꿔버리죠. 또는 또 그렇게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이것은 그 신화다. 왜 그러면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예수 신화, 예수님에 대한 신화를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정말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지. 그거 어떻게 그걸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타락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학문의 자유라는 그런 틈을 타고 각 교파와 각 교단들 대부분의 그런 신학교에 그냥 학문의 한 영역, 신학의 한 파트로 들어와서 많은 신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사실상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그런 말, 정말 이성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말이 되는 거라고요. 과학적으로 또 자연주의적으로. 그런데 이게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그런 내용들, 이걸 다 그냥 다 부정해버리고 그건 사람이 그냥 꾸며낸 말이고, 그래서 창조설화다. 창세기에 그런 창조에 관련된 그런 건 다 사실이 아니고 그건 다 상징적인 언어로 쓴 것이고 그거는 다 창조설화이다. 뭐 호랑이와 곰 뭐 이런 상징적인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그냥 그런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수 신화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 예수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묵시, 문학이다. 소설이라 이거예요. 문학은요. 그건 결국은. 그 묵시,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 소설적으로. 무슨 판타지 소설같이 그렇게
소설을 쓴 것이다.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사실상 속에서부터 무너뜨린 거예요. 바깥에 드러난 이단들보다 이렇게 이 이단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 이단 신학이 교회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악입니다.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드러나는 이단들은 경계하기는 쉬운데 이것들은 경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신학생들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 교수들도 그런 것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밑에 가서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해서 그 과제 내고 시험 보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런 배운 내용을 가져와서 또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심각합니다, 이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이성으로는 이것이 얼마든지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일 뿐이지 비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초월된 것이지 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당하고 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수용하면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안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갖는 것이지, 자유주의 신학을 취하면 그러면 우리 정통 신학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통 신앙을 갖지 못해요. 올바른 신앙을. 그거 보세요. 그건 불신앙인지 그거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게. 두 가지 동시에 갖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두 가지 다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실제적으로 속에서는 불신앙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요. 속에서는, 그래서 설문조사, 속에서는 그건 불신앙이면서, 그래서 설문조사 할 때는 자기 이름을 안 쓰니까 안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의 몸에 성령이 되는 거,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사실로. 그냥 상징이라 이거야. 그리고 그냥 신화일 뿐이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설문조사하는 걸 내요.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쫓겨난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깨어있고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근데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잘못해서 신학을 잘못 배워서 신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딸이 신학대학원 야간부에 입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 정도 다니고는 너무 충격을 받고 혼란이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막 문제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냥 그만둬라. 그러면 신학을 다니지 마라. 신학대학원을 그만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안 무너집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들었던 거, 이때까지 배웠던 거,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거,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 이때까지 믿었던 것이 다 그러면 다 틀렸단 말인가?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다 속은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혼란 가운데 막 피폐해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도 거기는 6개월 다니고 그냥 그만뒀으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신앙이 보존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해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갈수록 나중에 대학원 가서 또 1, 2, 3년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실상 속에서 올바른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을 또 지키기도 합니다. 그냥 저거는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지, 이건 신앙하고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얼마 안 있는데 어떤 학생이 자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이거는 너무 안 맞고, 이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된다. 아마 몇 주 지난 후에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자퇴했어요. 몇 주 후에. 한 달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그래서 1학년 때 믿음이 제일 좋고, 신학교 2학년 되면 믿음이, 이렇게 1학년 때는 오히려 장로 믿음이고 이러다가 2학년 때 되면 집사 믿음이고, 3학년 때 되면 성도 믿음이 됐다가 4학년 때 되면 불신자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껍데기는 남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중적인 거예요. 속에는 아닌데 겉으로만 그런 척한 거예요. 속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근데 겉에는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의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계속 위선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늘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하고, 전체적으로 부정해보더니 어떤 사람은 또 부분적으로 부정해요. 그럼 자기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고,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러고 어디까지가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다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는 이 성령님보다 자기는 더 위에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사도들보다 더 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오늘 이 구절하고 좀 연결해서 보겠는데, 14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뱀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뱀이 이게 실제 이 동물 뱀이 아니고 그냥 이것도 상징적인 말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건 다 그러면 이거 다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 그것도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실제 인물이 아니고 상징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도, 그럼 나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상징이다. 그럼 동산도 아니고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것도 상징이라는 얘기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말을 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때 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나뭇잎으로 실제 치마도 했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돼가지고 또 무화과 나무 치마도 했었고, 또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동물이 와서 말을 하면서 미혹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러면 그 뱀을 누가 사용했냐?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말을 한 거죠. 사실상 마귀가 말을 한 거죠.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 뱀, 큰 용,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렇게 네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뱀이 이 마귀였구나. 단지 그냥 동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 가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뱀이 그냥 이야기했다? 그럼 동물이 뭐하러 그걸 얘기하냐? 이제 영적으로는 이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분명히 나와요. 이걸 상징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더욱 이게 하와를 미혹했으니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했어요. 배로 다니라. 배로 다닌다는 것은 그냥 땅에 그냥 배를 깔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하늘에 속하냐, 이 땅에 속했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한면으로는 배로 다니게 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살아있는 흙을 먹는다는 것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 그걸 허용하신 그런 뜻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사실적인 거예요. 배로 다니게. 그러면 그전에는 아마 다리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 그래서 배로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맞는 거예요. 배로 다니는 뱀. 그게 맞는 거예요. 배로 다니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이 뱀이 실제로 흙을 얼마나 먹는지 그런 것보다는 어떤 배로 다니니까 그 흙 냄새, 그냥 흙, 이렇게 완전히 땅에 깔린 이런 걸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제 마귀는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차단되었다. 마귀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이것이 차단되었다. 금지되었다. 그러면 무엇만?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은 허용되었다. 그게 뭡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그래서 이게 뭐냐? 기복신앙.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수하를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복신앙이었고, 그것의 극치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마귀가 말한 거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천하 만국을 다 주는, 그 천하 영광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우리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세상 부귀영화 그거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마귀의 약속입니까? 마귀의 약속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해하게 돼,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맞아요. 줍니다. 실제로 마귀가.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게 하는 이 기복신앙, 이 세상의 성공주의에서 온 것, 그리고 번영신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합리화시키는 이 기복신앙은 사실상 민간신앙이고, 다른 종교들이 다 그걸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좀 고등종교라 해도. 원래 불교도 원래는 그게 하나의 철학인데,
거기다가 이걸 민간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복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교 그거 하나 신앙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원래는 이게 이런 것이 아닌데,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런 정말 이건 뭐 종교라고 했을 때 고등 종교도 이건 뭐 대등 종교보다 더 고등 종교 중에서 초월적인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주 저급한 저등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민간신앙, 이 기복신앙을 여기다가 혼합시켜버렸어.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아주 우리 골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내게서 씻어내지 못하면, 이걸 내가 이런 상태로 자유주의 신학이 내 속에 들어있고, 또 내가 기복신앙이 내 안에 골수에까지 들어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뭘 양육을 한다, 교육을 한다, 전도를 한다, 훈련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독초를 주는 거죠. 쓰레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양육을 받으며 어떻게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마귀가 약속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 건강, 부, 또 세상 영광, 지위, 이런 권세, 명예, 이런 것들 그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세상의 물질적인 부, 그 명예, 이런 거잖아요. 부귀영화.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걸 추구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로 변질돼 버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된다는 거. 그런 사람 예를 몇 가지 가져와 가지고 선동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종교 사기를 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고난의 길이라도, 이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인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되고, 내게 자랑이 되고, 내게 모든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내가 인생의 목적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자랑과 영광이 다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그걸 우리는 믿고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그걸 알게 되고, 약속을 하신 것을 또 알고, 그런 것이지. 그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에요. 딱 한 구로 표현한다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마귀의 약속은 뭡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는 것. 그런데 그 마귀와 함께 그 뱀같이 돼가지고 배로 다니면서 세상에 그냥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 추구해서 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오류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되고, 이것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또 올바른 신학으로 우리가 재정비되고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서 또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예언 3장 15절에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인류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며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처녀 마리아의 후손입니다. 여기 요셉이나 또 다른 어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선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시라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구세주가 되기 위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밝힌다. 당당하게 밝힙니다.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과 일반 이성, 신앙 이성이 아니라 일반 이성에 굴복한 자유주의 신학은 올바른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오늘 이 시대에 버려야 할 가장 큰 적이고 가장 악독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버려야 할 대표적인 신학, 대표적인 교훈, 대표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이것을 저주하시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땅에 붙어서 배로 다니며, 결국엔 배로 다니잖아요. 땅에 붙어서 흙을 먹게 하신 것은 사탄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나오죠. 그것을 금하신 것, 땅에 속한 물적인 복만 허락하신 것, 그렇게 보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성공주의에서 나오고 땅에 속한 이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아 그랬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추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위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거죠. 위의 것은. 그러니까 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메뚜기 같은, 그래서 이슬을 먹어요. 우리는 이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슬을 먹고 또 풀을 먹고 하늘에 속한, 그리고 거기에 또 열매를 먹고, 그렇게 돼야 되는, 우리 먹는 음식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우리 육체는 또 땅에 속한 물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것이 최고 가치를 가져서 앞선 가치를 있는 그런 가치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성공주의에서 나오고 땅에 속한 번영신학으로 합리화한 기복신앙은 세상의 민간신앙이고 마귀의 복음이에요. 민간신앙들 보세요. 그런 미신들 결국은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뭐 잘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뭐 돈 벌고 돈이 들어오고, 뭐가 어떻게 하면 뭐 다 그겁니다. 결국에는 기복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독교에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기독교를 오염시켜버리고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더럽고 허무한 기복신앙을 따라가고 있는데 기독교도 대부분이 따라가고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아마 6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90%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수가 여기에 영향이 있고, 어떤 사람도 아주 전체적으로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그렇고
어떤 사람은 한 번씩 실패하고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그 길을 의도적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보장하는 기복신앙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만일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또 새 언약적이라면 갑부와 유지가 된 에서 그가 복을 받은 것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약속받았던 야곱은 사실상 복을 거의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갑부가 됐어요, 에서는. 야곱은 형편없어요. 재산이야. 이 재산을 놓고 보면 그 어떤 그 마을에서 유상도 거의 왕 같은 존재였어요. 에서는. 그 지역에서. 뭐, 적어도 어떤 부족장, 엄청난 그런 권세, 호족.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그 재산도 제대로 색깔도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거 가지고 몇 마리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왔던 에서가요,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마중 나온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딱 와서 보니까 이건 뭐 그렇게 자기가 받을 복을 다 뺏어가서 복받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저게 뭐냐, 저게. 그래서 그건 다 허황된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야곱이 재산이 더 많았다면 에서가 아마 야곱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놓고 보면, 이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보면 야곱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 맞죠. 에서는요, 복을 거의 받지 못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입장에서는 전혀 못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됐어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이죠.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으로 보면 그 반대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그 기복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번영신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세상의 성공주의, 그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우리가 추구한다면, 예수님 믿고, 그럼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예수님 믿고 그걸 얻게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틀렸다, 이건 속은 거다, 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또 기독교 자녀들도 세상으로 다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기복신앙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아는 제자가 되게 해주지 못한 그것,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걸 추구하는 본이 되지 못한 것, 그것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보장하는 기복신앙이 이렇게 되고, 이와 같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만 보게 된 것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냐,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영적 시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밖에 안 보여요. 땅에 기어다니니까 땅밖에 안 보여. 그리고 흙밖에 못 먹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이런 어린 상태에 머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 시력을 잃으니까 말해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렸어. 또 귀가 없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면 그게 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완전히 이때까지 정말 엉망이었다.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 속에 이게 뭔가 내 얻고자 하는 목표도 틀렸고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저주받을 또 다른 복음이다.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세상의 자연주의와 이성주의와 과학주의에 굴복하고 타협하여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66권의 영감성과 진리성과 사실성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부정하고 상징화하며 인간 예수를 부과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 이게 이 자유주의 신학의 두 가지 특징인데, 이와 같이 악독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자유주의 신학은 학문의 자유를 틈타 대부분의 교파나 교단의 신학대학교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신학 교수들과 신학생들을 미혹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하며 이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속임수를 폭로하여 그 거짓됨에 속지 않게 하는 일에 동역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죄와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하며 또한 복음의 부패와 교훈의 변질과 불신앙적 신학과 교회의 타락을 이겨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뱀이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너희는 여기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졌었단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부패할까 하느라. 이렇게 썩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복신앙, 자유주의 신앙 이런 걸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러니까 단지 인간 예수 해가지고 인성만 인정하는, 신성을 거부하는 이런 거예요. 다른 예수잖아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이 성령 말고 다른 미혹의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 귀신의 가르침 이런 걸,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 율법주의 이런 것들, 행위 구원론 이런 거,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또 요한 2서 1장 7절에서 8절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거는 영지주의라 그래요. 이걸요. 이건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알아서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사도 요한이 그 사역했던 그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 받으라. 중간에 상실된, 찌그러진, 빠진, 맛을 잃어버린 이런 상이 아니고 빛을 잃은 그런 상이 아니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저는 온전한 상을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온전한 상을 받게 하고 싶어요. 넷째, 골수에까지 쓰면은 인본주의, 학문주의, 율법주의, 전통주의, 교조주의, 교리 강조하고 말싸움만한 그런 자유주의, 성공주의, 혼합주의, 신비주의 같은 불건전한 신학과 이단적인 사상을 씻어내고 신본주의, 정통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경건주의, 근본주의, 천국주의,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성결주의, 성령 신격 같은, 성령을 그냥 능력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신격으로,
사람이 인격체인 것은 그분은 신격체란 말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신학과 성경적인 교훈으로 채우지 못하면 뭔가 씻어내고 또 채워야 되죠. 그가 하는 전도와 양육과 교육과 훈련은 모두 독초와 쓰레기가 뒤섞인 음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음식을 주는 것이다. 어찌 제대로 양육이 되겠으며 진리를 아는 제자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가짜로 배부르게 한다면, 겸손하게 하지 못하고 애통하게 하지 못하고 갈급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찌 더욱 큰 은혜, 구원의 은혜에 더하여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기도하면서 품게 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갈망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